오늘 집회 프리뷰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자유하는 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이유와 그리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짓지 않고 진리와 영감대로 살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생활이 바로 자유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 받은 자답게 좀 자유하여서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지으면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같이 하나님의 이 간섭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찢는 역사, 또 사랑의 매로 때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아무리 아수르 강국에 가서 그 왕에게 부탁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강구해도 그들이 참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 같이 인간의 어떤 이 방법 저 방법 또 이 노력 저 노력 또 누구의 도움으로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 이거 다시 우리가 회복해 치료해 싸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졌던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우리가 사는 것, 내가 이제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자유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이 자유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근본에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자유생활하는 것이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대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는 생활 또 의의 생활,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할 것을 말씀했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영과 그리고 마음, 몸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때론 사람을 영육으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육은 마음이 있고 또 몸이 있습니다. 마음을 영혼이라고도 하고 육을 고기 덩어리, 육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영육으로 말하는 것을 이분술이라고 영혼, 몸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삼분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 혼, 마음 중에 무엇이 죄를 범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이 육, 심신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 끝 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다 불택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죽은 영하고 죽을 몸, 죽을 마음, 죽을 육으로 그렇게 삽니다. 한 시간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 죽고 또 하루 산 것이 아니고 하루 죽고 날마다 죽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사람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이라고 육체, 고기 덩어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영이 죽어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성, 완전성,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은 자존성, 단일성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은 이는 영원한 영원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다 하는가 하는 것은 영의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됨으로 죄, 불의, 불목이라는 단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죄 짓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과 불목,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 영은 기능적으로 죽었고 육만 살았는데 육이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만
이런 생각, 이런 욕심대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육을 다시 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육이 산 육이 산 것으로 우리가 살면 요 육의 심신의 기능이 성화되어서 영생의 그런 산 기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이 산 것으로 살지 못하면 그 현실에서 그 육의 기능은 이것은 영원히 죽는 그런 기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신다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인데 그 연결이 중생된 영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서 성령이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그런 승리, 요 생명의 승리, 생명의 멸관, 생명의 승리, 중생된 영으로 우리에게 사는 이런 결과가 있는가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살려야 될 이런 육을 현실에서 자기가 참 중생된 영이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할 때 거기에 거부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때 이 살릴 육의 기능을 죽이면 그 기능은 다시 살릴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대속,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대속은 한 번의 대속이지 두 번의 대속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었던 것을 대속으로 다시 살렸는데 요 산 육이 또 다시 이것이 살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죽은 육을 두고 그것을 뭐라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은 육의 그것은 심신의 기능인데 이것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 죄를 짓는가? 사람은 영과 몸과 마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마음하고 몸, 우리 육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 중생된 자라 할지라도 중생된 심신의 기능, 심신도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중생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심신의 이 기능이, 다시 해서 우리의 이 중생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육이, 중생된 육이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은 어떻는가? 영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이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성, 완전성의 이런 영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지은 것이 이것이 영입니다. 영. 사람은 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 중에 뛰어난 그런 창조물입니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창조물이 없어요. 천사는 영체지만 육체가 없습니다. 우린 영체도 있고 육체도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월등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호위꾼으로, 보호꾼으로 그렇게 보내서 그 영역이 능력이 크게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보다 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한 요 영은 불멸의 영이라 한데 요 영이 육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영은 죽게 됩니다. 영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범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육이 지은 범죄에 대한 주격 책임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과 우리의 마음과 몸 세 가지로 존재케 한 거기에 주격을 영으로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격인 몸이나 마음이 지은 이 죄에 대한 그 주격 책임을 누구에게? 철없는 몸과 마음에게 두지 아니하고 주격인 영에게 두었어요. 그래서 영은 그 주격 책임으로 인해서 범죄한 영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이러던 우리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죽은 영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죄를 다 사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줌으로 인해서 영이 산 영이 되는데, 이런 역사는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시 산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소인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단번에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한 역사가 영을 살린 역사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된 영은, 이것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죄를 절대 범할 수가 없어요. 주격 책임에 의해서도 죄를 범하지도 못합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중생된 육은 좀 전에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중생되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짓습니다. 죄의 생각도 하고 제 욕심도 품고 죄의 계획도 하고 제 행동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영이 주격 책임을 지고 그러면 죽어야지, 그 정죄함을 과거에 받은 것처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영은 주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범죄했다면 육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죄책, 즉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지는고 하면은 우리가 중생되기 전에 집니다. 중생되기 전에 우리 육이 지을 모든 죄를 미리 앞당겨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에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영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릴 때, 한 번에 살릴 때 영원히 사는 영이 된다고 했죠. 살릴 때에 그 모든 지은 죄를 다 씻어버리고 사죄하시고 또 의를 입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의 영이 되게 한 것을 단번의 역사로서 영원토록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중생의 이 영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그 자체, 즉 영은 하나님 형상도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할 뿐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죄의 대속의 역사, 징의 대속 역사, 화친의 대속 역사를 받았음으로 인하여서도 또 죄를 지을 수 없고, 주격 책임이란 이 주격 책임 속에서도 죄를 우리가 짓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앞당겨 죄를 주고 죄를 다 지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게 했기 때문에 주격 책임적인 면에서도 거기에 대하여서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또 우리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인간이 정말 지을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한 번에 중생되기 전에 영에게 다 부과할 수 있을까? 이는 불가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을 죄에 대해서 당신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예정하신 분입니다. 그 예정에 들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영원히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의 그런 앉고 일어서고 내가 눕고 가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신다 그랬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때 우리가 지을 죄에 대해서 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자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한이거든요. 무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린 항상 현재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것만이 우리의 시간으로 알고, 과거, 그거 어떻게, 미래 어떻게 아노?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시간의 제한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한 번에 다 중생되기 전에, 중생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의 죄를 중생된 영에게 다 부과하고, 그것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이제는 이 영이 뭐가 됩니까? 영이
죄 지은 정죄받은 영이 되죠. 그 정죄받은 영을 예수님의 대속 역사로서 싹 씻어주기를 한 번에 영원토록 그렇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영에게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설로 이 영도 죄를 짓는다, 중생받았으나 중생된 사람같이 영도 죄를 짓는다 하면은 하늘나라는 죄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의 기능은 다 불타 소멸되고 없고 의의 기능만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중생된 영이 죄가 있으면 그럼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심신의 죄에 대해서 주격 책임으로 영이 지기 때문에 영은 절대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격 책임으로 죄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중생된 영도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럼 부활한 뒤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죄 있는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활개친단 말이에요. 후리고 때리고 빼앗고 막 밟고 그냥 막 물고 뜯고. 여러분들 경쟁사회 요즘에 보지 않습니까? 이웃 동맹이라고,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야 했었다가 요즘은 뭐 완전 적대국 돼가지고 말이죠. 죽이니 살리니 다시는 우리가 지지 않겠느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가깝고도 먼 나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찢고 뽑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걸 보고 뭐랍니까? 세상이니까, 제약된 세상이니까 믿을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 없으면 바보짓 당하는 거지 뭐.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은 세상이니까. 근데 만약에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군림하고 약자를 때리고 약자 것을 빼앗아가고 약자 것을 탈취하고, 그리고 언제 배신해버리고 막 욕하고 침받고 막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나라 가고 싶습니까? 이 땅으로 족하잖아요. 뭐 한다고 하늘나라까지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살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된 영이 범죄한다면요, 이건 부활체계 몸이 범죄하는 것이고, 그럼 하늘나라는 범죄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나라가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생된 영은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중생된 영이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의 중생된 몸과 마음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다시 살리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 이유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없는 중생된 영이 우리 죽게 있는데 우리가 죄 지으면 됩니까? 죄 없이 살아야 되죠. 어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죠. 당연히 삽니다.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라고요. 또한 우리의 이 육이 범죄할 수 있으나 범죄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안 하도록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아서 우리의 육의 기능을 영원히 살리는 이런 자로 살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아니냐, 우리. 이렇게 산 육의 기능들은 하늘나라 가죠. 육의 껍데기, 형체 이것도 하늘나라 갑니다. 그 다음에 심신의 이 기능, 살린 이 기능을 가지고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심신의 기능이 영과 육의 형체 뭐가? 세마포 옷같이 해서, 야 옷이 날개네 보니까 멋지다 말이에요. 행위가 좋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 사랑하러 가지 않으니까 사랑을 기막히게 잘합니다. 사랑의 실력이 있습니다. 봉사하러 가지 않으니까 봉사의 실력이 있습니다. 참아라니까 인내의 실력도 있습니다. 열심히 내라니까 열심의 실력도 있습니다. 가서 남을 위해서 네가 낮아지려 하니까 낮아질 줄도 압니다. 그것이 다 뭡니까? 그것이 육의 기능입니다. 기능. 이 기능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의 복을 주는 시연의 실력이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력이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마련하는 자가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생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유생활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랍니다. 중생된 영이 죄 없고, 우리 죽기 죄 없어요. 우리의 본질 본성이에요. 죄 없는 자예요. 어려운 자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인데 죄 지으면 거기 이상하죠. 거기 이탈입니다. 거기 변질입니다. 변세입니다. 탈생. 그걸 보고 더럽다. 아이고 참 더럽게 사네. 내가 뭐가 더러운데? 나는 정직하게 말이지.
내가 회사에 녹봉 뭐 내가 떼먹었나, 내가 뭐 거짓말했나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 본 모습인 죄 없게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의 룰에, 세상의 어떤 이 모든 눈높이에,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세상의 어떤 법례나 규례나 법칙이나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내가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요 생활이 되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죄 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생활에 대한 우리의 강한 주님의 이 참 부르심을 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 이렇게 자유생활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우리가 살 때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의 사심에 연합을 우리가 하여서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을 죽이고 또 밖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자기가 정말 주님의 그 희생같이 자기가 희생해서 녹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 받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 이렇게 살자, 이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쭉 공부했었죠. 오늘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보면은 8가지 신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 8가지 신덕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시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위예요. 이런 종합적인 것이 이것이 체계가 딱 되어가지고 결국은 단일적으로 되어질 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자유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야야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우리가 치우치서는 안 된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온전한 사람, 온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딘 것이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모든 것이 흠과 점이 없어요.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행위가 엉망이야. 저 사람은 잘 부지런한데 이게 안 돌아가지고 죄만 저지러. 저 사람 돈은 많은데 사람이 인품이 엉망이야. 저 사람 참 인품이 많은데 뭐니 해도 많은데 많이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주고 싶어도 내 못 주고 말 남한테 빚어가지고 주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냥 처자나 고생시키고 참 안 돼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말이지. 다 여러분들 털어서 먼지 나지 아니할 사람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먼지 난 사람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형상한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겁니다. 저런 우리도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모든 면에 우리가 다 구비되어야 되지 여기저기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이 덕을 우리가 갖추는 자가 돼야 돼. 그 첫째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관계에 대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의지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 생활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요 생활을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그것만 다 하면 끝인가? 나는 하나님께 다 했다. 그러니까 뭐 부모는 없이도 되고 형제는 안 돌봐도 되고 다른 사람은 내가 불쌍히 안 해도 되고 뭐 나는 하나님께 다 했으니 나의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 다 했으니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그래서 덕은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덕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줘. 다시 해서 신앙에 내가 모범을 보여서 신앙에 덕을 끼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많은 덕을 받았다.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니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참 이익을 보았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와 아울러서 거기에다가 인간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이고 모질고 독한 녀석. 저건 뭐 예수 믿는다 해서도 뭐 신앙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서도 아이고 저건 어떻게 사람이 성실지 못하든지 완전히 뭐 밥버러지 아이가 막. 이건 봉급만 충내고 말이지. 이건 목 자르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럼 앵간하면 센스 있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저 늦게 온 거 봐. 와 미치겠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성경 본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오메가면 막 뒤통수 딱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봐라, 막 교회 가서 봐라, 막 직장에서 네 할 일을 해라, 이놈아. 안 그렇겠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덕이 없다고요. 그럼 덕이 없는 믿음은 그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됩니다. 믿음의 덕. 믿음의 덕만 있냐?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되 성경 적어야 돼요. 적흥적이고 적감적이고 자기 의도적이고 자기 주장적이고 세상의 이런저런 경험 체험적이고 누가 그렇게 하더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내가 믿음 생활 덕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덕으로 사는 모든 것은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식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 지금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하나 보태고 지금 이렇게 낱개로 믿음 하나, 그 다음에 덕 하나, 그리고 지식 하나, 이것을 그 위에 포개는 겁니다. 포개는 거. 믿음의, 그 다음에 덕의, 그 다음에 지식의, 지금 세 개가 포개진 거예요. 그럼 세 개 안에 뭡니까? 요 세 개 안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으니까 여기 하나인데 그 속에 세 개가 다 같이 공유하는 이것이 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그리고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 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리저리 우리가 지나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지나치면 그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조절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치우칩니다. 온전히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려 할 때 그것을 치우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그런 미덕이 있어요. 됐다, 뭐 한두 마디 하면 됐다. 거기 뭐 말의 절제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끝이에요. 더하면 거기 악에서 난 자기중심. 내가 어떻게 설득시키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기억해 만들고, 그건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라, 말하면 말라.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그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이게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하고 절제에 인내를 하라. 인내는 참고 견딘다 하는 보통 이런 한글로의 뜻이지만 성경은 거기에 더하여서 계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도 뭐 별 볼이 없네, 뭐 이제 그만할란다. 그럼 그게 뭐가 없으니까 인내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베풀고 이익을 주고 그 신덕을 해도 엔간하면 고맙다, 참 대단하다, 네 은혜다야 하고 뭐 선물도 바라지 않습니다. 뭐 말만 해도 고맙잖아요. 말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말은 그냥 말이에요. 아예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길 때 와, 인내 한계가 오는 게 내가 언제까지 베풀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몸종도 아니고 이게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요 인내력을 갖추는 자가 되어져야 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가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되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자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인기, 또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어떤 권세, 자기 이익, 이런 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악이죠. 악.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하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이 덕을 끼친 것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심을 이거 쉽게 해가지고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사회나 무리 속에서 인정받는 거죠. 그게 유태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냥 거리에서 그냥 떡 서가지고 기도 시간 됐다고 와 기도하니까 와 우리 바리새인 어르신 저기 서기관 진짜 대단하다 야, 이런 사거리에서도 기도 시간 되니까 딱 기도하네. 야 역시 경건 보이려고 경건 생활하니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악이죠, 악.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함이 되는, 위주가 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믿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덕을 끼치는 것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하는 것도 내가 오직 성경 하면 자꾸 치우쳐서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내가 신앙생활 때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중심, 경건, 그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형제 우애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좋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이 복을 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고 저 사람 누리도 되고 저 사람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뭡니까?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형제 우애를 거기에 우리가 더 해야 돼. 거기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무슨 사랑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되 사랑이 제일 중심되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 나타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연 계시가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다 나타내 보셨으니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의 법칙 이치대로 우리가 살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을 복되게 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사랑으로 그저 아이고 내 새끼 내 똑똑하다 그냥 물고 빨고 위에만 준다고 이러면 이렇게 자기가 육체의 사랑, 아무리 자식들이 해봐야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배은을 당합니까? 그래서 내가 저래 하라고 내가 저렇게 먹는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저런 식으로 내가 희생했을까?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고맙단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부모를 욕되게 한다고요. 그럴 때 얼마나 기각합니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신덕을 우리가 하되 뭘 했습니까? 이것이 다 종합적이지만 여기 체계적으로 믿음,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체계가 탁탁탁탁 잡히면서 여기 단일 하나가 딱 되어지도록 헤어져서 이 사람이 믿음하고 딱 하는데 보니까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절제도 있고 거기에 인내도 있고 경건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 속에 사랑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다 갖춰진 뭡니까? 갖춰진 덕이더라 그 말이에요. 갖춰진 그런 지식이더라 그 말이에요. 8가지가 다 하나의 속에 다 갖춰진 이것이 바로 뭐냐? 단일입니다. 단일의 그런 속성을 자기가 가지기를 힘을 쓰면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진리와 영감대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이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살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여기저기 치우치고 편협된 생활하면요 그 사람이 절대 죄에서 자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못 삽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성을 갖출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8가지 신덕을 다 갖출 수 있는, 조금도 이름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온전한 그런 단일의 신앙이 딱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돼요. 죄를 안 짓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풍랑을 봐도, 바람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그런 참 어려움이 와도 그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성, 하나님의 이런 거룩성을 바로 이 8가지 신덕을 통해서 자기가 다 갖춰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금번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마태의 부름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그 마태가 왜 부름받아갔습니까? 죄에 대한 자책과 의에 대한 갈망, 이것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부름받은 자는 이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재책을 가지고 의에 대한 갈망 가지고 우리가 살자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름에 보니까 합당한 생활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요 죄 짓는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의의 생활을 우리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우리가 하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로 오늘 우리 중생된 사람은 영은 죄가 없잖아. 어렵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자체 우리 본질 본성,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비록 몸과 마음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어리석어 그렇지 실상은 내 몸과 마음도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서 이 심신의 기능을 살려야 될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형편이라고 안다면 우린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생활을 어떻게 8가지 신덕을 우리가 다 더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 칠식의 절제, 질식의 경건, 인내의 경건, 형제의 우애, 형제의 우애, 사랑을 더 하는 요 온전, 어디에 편협되지 않고 온전을 갖추는 단일의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부름에 합당한 자유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